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월드비전교회 양정희 목사입니다. 5월 17일 대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월드비전 성도들이, 또한 모든 성도들이 자택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성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하고 좀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도 인사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성경 읽기, 기도, 찬양, 그리고 유튜브 설교를 반복해서 일정하게 시청하면서 공부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제44회 총회가 5월 12일, 13일 양일간에 거쳐서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었지만 제가 속해 있는 내지 선교부에서는 계속해서 새로 개척하는 교회 중에 어려운 교회를 기도하며 또한 물질로 지원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 연락하시고 이루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 재난 비상사태 속에 사회적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여서 우리가 사실은 1차로 가게들을 오픈하려고 했지만은 2주 연기되었죠. 그래서 5월 한 29일부터 일부 사업장을 오픈할 계획인데 그때 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전을 위해서 당분간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좋은 일이나 급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셀폰 전화 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교회 영상을 소개하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화상으로 이와 같이 동서사방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가 성도의 안부를 물으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난 속에서도 저희들이 각자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열정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과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미국과 대한민국 전 세계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모든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보아 주시어서 하나님 이 모든 질병을 멸하여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질병을 위하여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신약, 또 하나님 예방약을,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시고 주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어려움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말세지말의 재난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 새로운 재난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준비하고 깨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믿음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세지말이지만 성도들이 굳센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 대통령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도와주며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하나님 연약함을 불쌍히 보아주시어서 성도들의 가정 심령마다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굳세게 서서 승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무딘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듣는 자마다 하나님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몸과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넓은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모든 나라의 기능들이 제한되고 금지되고 멈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에 하나님 기능이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가정은 더욱더 믿음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가 가족들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드리며 또한 여기 물질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드린 손길에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물질이 우리 교회에서 사용되어질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월드 비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믿음 생활 더욱더 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우환과 악한 것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환경을 지켜보호하여 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세 성도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1장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2장, 3장은 7교회에 이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4장, 5장은 바로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한 그 하늘 구조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천년 왕국에 이르기까지 진행될 것이고 5장에 보면은 만만의 천사, 천천의 천사, 억의 천사, 백만의 천사,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일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부터는 인봉 심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9장에 이르게 되어지면 2억의 군대가 전쟁을 해서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 원인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 말씀 나눴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10장의 말씀으로 힘센 천사와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약간의 긴장 상태 속에 있는 그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약간 여운을 주면서도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장 1절부터 말씀 보면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1절의 말씀 먼저 보면 이 계시록 가운데 아주 특이한 부분인데요. 힘센 천사, 그냥 천사가 아니라 힘센 천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힘센 천사는 보통 천사들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 더 독특한 힘센 천사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마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착 내려오는 그 장면을 연상하게 되어지죠. 근데 어떤 존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근데 그 특이한 그 힘센 천사의 머리에 보니까 무지개가 있다 이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힘센 천사의 얼굴은 해같이 밝은 빛을 나게 되어지고 그 힘센 천사의 발은 불기둥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그와 아주 똑같은 거의 일치하는 모양이죠. 이것을 볼 때에 이 힘센 천사는 그 천사보다도 힘센 천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2절에 보면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말씀을 쭉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팔에 있는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처럼 바로 이 힘센 천사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갖고 있다.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센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 땅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다에 관한 이야기,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의 말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계속해서 5장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잡고 계신 모양 아까 설명드렸죠.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바로 땅에 관한 것이고 또 바다에 관한 것이다. 땅과 바다를 합치면 한마디로 뭡니까? 지구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구 전체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 그 계획에 관한 것이 두루마리에 써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했다. 7이라는 숫자는 수많은 완전한 것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 수많은 아니면 또 7 천둥 소리 같은 것이 그 소리를 말하였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말했는데 이 우레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날 때 이 우레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우레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리인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6절이나 사무엘상 7장 10절을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고 그 진중에 있는 백성들은 그 신의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 위에 빽빽한 구름이 있고
그리고 그 구름 사이에 우레와 번개 소리가 나는 모습을 보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이 우레 소리가 번개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먼저 드리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야, 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느라고 싸움 준비는 하지 않고 저렇게 모여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해서 달려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그들이 스스로 싸우고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죽이고 하게 하셔서 그들이 또 그 와중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가지고 다 패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블레셋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죠.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광대하지만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은 비슷하고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통해 나타냈고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하나님을 보면서 알 수 있을 것이고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우레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7 우레가 말한 것을 사도 요한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하려고 했지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다만 그 외에 사도 요한이 본 다른 내용만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일 것으로 추측될 뿐 어떤 내용인지는 그 상황이 일어날 때 가서야 그것을 본 사람만이 알 수 있겠지요. 우리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바다와 땅, 즉 지구의 모든 곳에 특별한 것을 역사하시려는 것을 그런 것인 것을 추측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인 것이죠. 계속해서 또 보면 6절의 말씀을 또 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말씀하신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분으로 우주와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지체하지 않고 모든 일을 진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끝에 요한계시록 10장 6절 끝에 보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인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바로 이제까지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선지자들이 인류에게 또 성도들에게, 나라와 민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때에 그 비밀이 이루어질 거다, 밝혀질 거다, 실행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저처럼 보면 우리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이 말세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받았던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이하에 보면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리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리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계시를 받은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은 우선 이 내용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보면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시는데 그 왕처럼 다스리는 1000년 동안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걸 천년왕국이라 하죠. 이미 부활체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면서 그리고 왕처럼 이 천년왕국을 다스리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과 왕처럼 다스리고 그 천년왕국에는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 짐승이나 원수 마귀에겐 넘어가지 않고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하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인하여 남아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 1000년 동안에는 원수 마귀가 다 잡혀가지고 무저경에 갇혀있기 때문에 악한 것도 없고 저주가 없고 거기에는 이런 사자나 맹수들이 동물을 잡아먹거나 하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질병도 없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살기 때문에 100세에 죽으면 어린 아이처럼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러라. 그러면서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수백 년 또는 1000년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리고 그 천년왕국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이 같이 다스리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그 돌봄을 천년왕국의 사람들은 받는 거죠. 그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벌써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지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벌써 응답이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부르기 전에. 왜? 죄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과 직접 그냥 소통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리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먹고 사람을 물거나 동물을 잡아먹지를 않아요. 그런 곳이 보니까 1000년 동안 있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원수마귀가 무적행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막 유혹을 해가지고 양과 염소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게 해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내용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선지자에게 말했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내용이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언제?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정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천년왕국에 대한 것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우선 여러 가지 또 내용이 있겠죠. 여러 선지자들이 다 했던 내용들이 다 해당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 보면 이 7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있는 나머지 모든 사건들, 10장 이후에 11장부터 쭉 진행되는 그런 사건을 말씀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1장 15절 이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오니까 일곱째 천사가 등장하는 그 이후의 모든 사건을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보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내용일 것이다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이 계시록 11장 19절에 나오고요. 여자와 용에 대한 것을 설명하여서 예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러한 내용이 벌어진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42개월, 즉 3년 6개월 동안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안 받으면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들에게는 환난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같이 동역을 하고 이게 협조를 하고 짐승의 표를 받기 때문에 짐승이 주는 인센티브를 받고 혜택을 받고 살잖아요. 그 때문에 환난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누구에게 환난이에요? 환난이라는 말은 성도의 신앙에 위협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이걸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난과 환난은 틀려요. 재난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받는 어려움, 지구의 기후의 대변화, 이 전염병에 창궐한 것,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은 다 받는 것,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재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령 지구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 또 3분의 1이 핵폭탄으로 인하여 죽어도 이거는 환난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재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있어도 그건 환난이 아니라 뭐라고요? 재난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금지시키고 신앙생활을 하면 죽이고, 마귀를 경배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잡아다 죽이고 막 고문하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신앙 때문에 벌어진 일을 환난이라 그러고, 특별히 말세 지말의 환난은 뭐예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제까지 환난은 지역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환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통치하는 국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금지되었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건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환난이에요. 전 지구적인 환난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환란은 뭐예요? 지역이나 국가를 초월해서 5대양 6대주 전체 지역에서 다 펼쳐지는 그런 사건을 요한계시록의 사건이에요. 바로 그것이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환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굳게 잡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부활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는 권세를 누려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의 어린 양이 찬양을 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수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이 특이한 건 뭐냐면 마지막 수학이 있다 이겁니다. 성도들이 7년 환란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짐승을 안 쫓아가면 어때요? 다 짐승표를 안 받으면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먹지로라도 막 받게 하겠지요. 그러니까 짐승을 피해 도망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이 대환란 때 하나님이 수학을 한 거예요.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 수학하고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죠. 이건 휴거가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그들은 영혼만 가는 것이죠. 이런 특별한 장면이 계시록 14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7 재앙을 가진 7 천사와 하늘 증거 장막이 열리고 7 재앙이 끝날 때까지 이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되어서 나중에 20장에는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21장, 22장에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는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조금만 관심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반복해서 듣고 몇 번만 더 들으면 이 말씀이 쏙쏙 귀에 들어와요. 과거에는 100년 전, 심지어는 50년 전, 100년 전에는 이 말씀이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해석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도 못 이해되고 그리고 이 풀어지지 않는 말씀이 너무 많아서 목회자든 성도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다가 안 풀어지니까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때를 이용해서 이단들은 이 말씀을 자기 멋대로 막 해석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근데 재림하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재림하실 거다 그랬는데 재림 안 하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재림하셨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 그룹에 속해야만 14만 4천 명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14만 4천 명이다.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요한계시록이 낱낱이 풀리고 있고 무엇이 거짓말이고 무엇이 진짜이고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이제 다 속속들이 해석이 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단들이 전유물처럼 이걸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수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보수교단에서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서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시대에는 이 말씀이 풀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조금은 안 풀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가까워야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억지로 풀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안 풀리는 건 그대로 내버려 둔다. 이해가 안 되는 건 내버려 둔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추측하고 말씀으로 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단이 되어지고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만큼만, 중요한 것은 성삼일체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설령 날짜를 계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서와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그러나 모릅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다스리는 시대에는요, 완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체육 모든 면을 전 세계 다 장악하기 때문에, 이 과학과 기술까지 다 장악하기 때문에 완전히 독재 시대예요. 공산주의보다 더한 독재가 짐승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환란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스라엘 성전에 상번제가 폐지되고 그런 걸 몰라요. 모르게 해놔요, 이 원수마귀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그때 가면 언제인지 기준점이 없어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는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징조만 아는 거예요. 그때 가면 징조만.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징조를 잘 알고, 정말 가까웠구나.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왜 그러면 계속 봐야 되느냐? 오늘 그 내용이 이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하늘의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말을 했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그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행할 일을 알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죠.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사도 요한이 이제 가서 두루마리를 달라고 천사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천사가 줬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너 이거 먹어라. 먹으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고 그러나 내 뱃속에 들어가면 아주 쓰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 배에서 쓰게 된 거를요 못 느껴요. 왜냐하면 이 장에는요, 대장 같은 데는 신경세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뱃속에 있는 장에서 이게 쓴지 안 쓴지는 사실 모르는 건데 그렇게 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천사가 가진 이 두루마리를 받았으므로 꿀같이 달게 느끼게 될 거다. 천사가 가진 이 두루마리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 비밀을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꿀같이 단 거죠. 받는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먹으니까 꿀같이 단 거예요. 그러나 그 두루마리를 막상 펴보면 어때요? 기쁘고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마지막 시대에 심판할 내용들이잖아요. 성도에게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올라가는 순간 우리가 부활체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만나는 그때부터 좋은 것이지 그 전까지는 계속 심판, 재난, 환란 이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두루마리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때요? 환란이고 재난이잖아요. 그때면 어때요? 배에 쓰게 되는 거예요.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하면서 알면 알수록 소화되면 될수록 쓰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막상 정말 간절히 바라던 그런 일들이 착 이루어지면 좋아요. 꿀처럼 단 것이죠. 그런데 꿀처럼 그 좋았던 일들이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더 큰 아픔과 고난이 있게 되면 어때요? 그것으로 인하여 쓰고 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축복되는 것이지 사람이 축복한다고 축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하고 비교하고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아유 남이 가진 것은 크고 내 것은 작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귀한 것입니다. 나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한다면 기꺼이 감사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과연 받았을 때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어요. 근데 내가 드디어 이 신비한 말세지 말의 그 말씀을 내가 받다니 하고 기쁨으로 받는 것이 더 다한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딱 봤어요. 그리고 입에서 음식이 들어가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배가 아프고 쓰리고 뭐 그런 느낌이 돼서 드는 거죠. 그 내용을 알면 알수록 뭐 그냥 심판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운 것이죠. 인류에 대한 원수막이 막 공격이 있고 짐승이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기쁜 것은 이런 고난을 마치고 고난을 빨리 지나고 환난을 지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해야 될 일이 과연 뭘까요? 오늘 본 말씀을 11절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이 힘센 천사로부터 이제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먹었습니다. 받고 먹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거 안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나 혼자만 은혜를 누리고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감사하는 생활이 아니라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알았으니까 그 안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도 요한은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계시를 받았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혼자만 나는 신비한 것을 받았어, 신비한 내용을 알았어 이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2장 3장에 있는 내용처럼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이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4,000년, 2,000년 전, 많은 수천 년 전부터 이 말씀이 증거되어 있는데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시대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게 되면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11절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천사로부터 받아서 입에서 먹으니 이제는 혼자만 은혜를 깨닫고 느끼고 누리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보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잘 깨닫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우리는 이제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전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 때까지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테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까지도 증거해야 되겠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웠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매우 가까웠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다 풀어졌다. 조금만 남기고 다 풀어지고 있으니 예수님의 재림이 무척 가까웠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을 내비게이션처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알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은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7절 8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제면 죄송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독립하고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그거에 있는 것이죠. 현실에 관심 있는 것이죠. 현재 먹고 사는 일, 현재 누리는 일에 관심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계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갑자기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너희들이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됩니다. 그리고 상번제가 회복되어지고 상번제를 짐승의 세력이 멈추고 그리고 그 짐승의 세력이 이 상번제를 멈추면서 예수님의 오시는 날짜는 카운트다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번제를 멈추는 그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망령들이는 짐승의 세력이 우상을 세우게 되어지죠. 가증한 것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언제인지 그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짐승이 모든 언론과 모든 걸 다 통제하기 때문에 지금 공산주의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신종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 뭐 언론과 모든 걸 다 통제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조차도 전 세계 사람들이 몰라요. 마지막 짐승의 시대에는 북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국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산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이건 비교도 안 돼요. 완전히 그때는 사람들을 짐승의 표를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있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알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짐승이 다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이 내용은 나중에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이 현재 쓰고 있는 그 증거들을 다 갖다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사도 요한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다시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어서 아무리 이 신종 코로나 팬데믹이 돼 전 세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복음 증가하고 그럴지라도 주의 일을 감당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런 상급 속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세 지말에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이미 접어들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삽시간에 전 세계에 하나님
이 신종 코로나 질병이 확산돼서 나라의 국가의 기능이 상실되어지고 마비되어지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 예배가 멈춰지고 하는 그런 아버지 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풀어지고 이제 주님 환난 때에 벌어질 일들이 다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까지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명하여 주님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모든 가족들 위해, 미국 땅 위에, 대한민국 위에, 온 세계 위에, 특별히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위해, 대통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요. 한 주일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